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영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날은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제자들 중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주셨던 그곳이 빈 무덤이라는 것과 빈 무덤 바닥에 놓인 세마포를 직접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느끼기에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도 그대로 있었고요, 로마 통치자와 군인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문 닫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아. 이제 마음을 놓아. 그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끄는 사명을 맡기시고 여호수아에게 평안을 선언해 주셨어요.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한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평안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함이에요.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제자들의 지식, 경험,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선포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시기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선언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먼저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413장의 작시자는 19세기의 욥이라 불리우는 호레이시오 스파포드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1871년 많은 재산을 투자하여 시카고에 호화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 그의 모든 재산이 재로 변하고 말았지요. 크게 상심한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할 겸 유럽 여행을 계획했으나 공교롭게도 자신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족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예정대로 가족들은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인 22일 새벽 영국의 철선 로션호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희생되었는데 스타포드의 가족은 부인만 구족되었고 4명의 자녀는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연속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망연자실해 있던 그는 서둘러 아내가 구조되어 있는 영국을 향해 갑니다. 배를 타고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밤새 울부짖습니다. 그 선실로 돌아와 기도로 간구하며 성경에서 위로를 구하다 시편 23편을 읽고 크게 은혜 받아 쓴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정에서 겪는 관계 어려움, 일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세상 여러 곳에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선언하고 평안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평안하고 평안을 선언하고 평안의 인도를 따라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